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입니다. 13장 17절로 22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시고 앱을 여시고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억지로 아멘 하신 건 아니죠? 다 행복하다 느낀 사람들 다 기준이 다를 텐데,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뭘까? 자, 한번 봅시다. 어느 나라, 이 세상에 뭐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어느 나라 국민이 나는 행복해. 행복지수가 이렇게 1등부터 랭킹이 있는데 1등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아프리카? 2025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따르면 핀란드라고 해요. 핀란드. 그리고 탑 랭킹에 보면은 뭐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 보통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핀란드 우리 잘 모르죠. 멀리 있는 나라인데, 네, 이 자연 환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왔었던 시애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애틀.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없는 곳이 시애틀이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온 김에 우리가 사는 미국은 몇 등 정도 할까요? 미국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건 좀 너무하다. 24위 정도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꼴찌라고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58위래요. 요즘은 좀 더 떨어졌을지 모르겠네. 자, 핀란드가 왜 이렇게 행복하다 느낄까? 이 사회적 환경을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라 그러죠. 한국보다 훨씬 낮대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연 환경은 뭐 좋지만 사회적 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핀란드 국민이 I am so happy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보면 이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환경이 곧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곧 나의 행복과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넓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면 좁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머니 해도 머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 봅시다. BC 1446년. 여러분, 이 연도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상 일어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모든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몇 개의 연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C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이죠.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걸 일컬어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엑소더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이걸 하나로 세트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구나. 그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 중인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들고 갈 짐도 많은데 이 빼따기를 죽은 사람의 유고를 왜?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응? 요셉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 주만 높이는 게 성경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몇 번째?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12아들은 4명의 아내에게서 야곱이 얻은 아들들 아닙니까? 다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시기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입힌 그 채색옷 다 벗겨지고 그냥 벌거벗겨져서 소위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요셉은 그곳에서 17살에 갔지만 13년 뒤 30살에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요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단번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가 BC 1885년입니다. 제가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상상의 가상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바로죠.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 그 호칭이 바로죠. 바로. 그 바로 누구 이렇게 됩니다. 바로 람세스, 바로 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이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자, 바로. 그때 바로가 요셉이 너무 좋아서 요셉의 가족들은 이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은 아직 저쪽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년 흉년이 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쪽으로 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오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살도록 도와주죠.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애굽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 제국이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그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제국들 훨씬 이전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역사를 자랑했고 또 세계 최고의 기술, 피라미드를 쌓은 거 보면 그들의 공학적인 기술이라든지 건축술, 심지어 의학, 천문학 이런 거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앞서 나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죠. 요셉은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비록 히브리인이지만 그 요셉을 존경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이 110살에 죽었을 때 이 애굽인들은 마치 자기 왕 바로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엄숙하게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신에게 성공과 복을 안겨다 준 고마운 나라죠. 아니 노예로 팔려온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준 나라니까 얼마나 자기에게는 은혜의 나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을 탈출하는 날에 나의 이 유고를, 너희라는 것은 이제 자기 후손들이겠죠. 이곳을 탈출하는 날에 나의 유고를, 그 무덤에 있는 내 유고를 파내서 이 애굽에서 가지고 좀 나가라. 그 너희들이 가는 그 땅에 내 유고를 옮겨달라,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나라 같으면 그곳에서 그냥 묻혀서 후손들이 다 그 기리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유고를 빼가지고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요셉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했던 말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이게 이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좋은 요셉이 이 애굽에서는 겉으로는 애굽의 분장, 총리의 분장을 하고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입고 옷을 입으면서 풍족하게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왕을 주인처럼 받들며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인데 이 바로 밑에서 바로를 섬겨야 되고 바로가 믿는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요셉이 동족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왕이 정해준 애굽의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우상을 믿는, 가정에서는 특히 우상을 믿는 장인, 이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이니까 골수분자 아닙니까? 우상에. 그리고 그 딸.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가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 예수님 안 믿는 가지고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그죠? 그래서 요셉은 아마 생전에 살아있을 때 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마 마음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요셉은 살았을 때 내가 못하지만 죽은 후에라도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내가 그곳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19절 이 내용이거든요. 요셉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그 언약이 흘러가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흘러가고 자기에게 그 언약이 왔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디에?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도 그 가나안 땅에 묵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 어디입니까? 애굽. 자, 겉으로 화려한 이 애굽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갈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떤 곳이기에 요셉이 이처럼 죽어서라도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까? 계시록의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그때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이라 그래. 그 성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 그들의 주가 누굽니까? 그들의 주가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그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영적으로 보면 애굽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 예루살렘 성이 애굽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우상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내 유고를 빼나 가지고 가달라는 그 말은 이 애굽이 지금 그런 곳이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었죠. 그리고 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노예로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이,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돈과 명예와 쾌락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어디가요? 애굽이.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총리로 살았지만 자기가 죽을 쯤에 내가 죽었으라도 이곳에는 더 있을 수가 없다. 애굽은 이런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꼭 가져가다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애굽처럼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만 봐도 예수 믿으면 반동, 체제에 대적하는 반대 세력,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그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죠. 다 아오지 탄광행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있죠. 그건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죠. 그래서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땅에 그 지하교회로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오늘날 우리 경찰처럼 공안 있죠. 공안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도들은 거기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부를 때 선교사로 부르면 안 되죠. 바로 신분이 발각되면 잡혀가니까. 그걸 뭐라 부릅니까? 사장님이라 불러요.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으로. 그럼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사장님 위에니까 회장님이죠. 회장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몰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 아시죠? 거기는 이슬람교를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떤 지역에는 가격한 그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닥친 대로 죽입니다. 교회에 석유를 뿌려서 방화를 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 산다면 행복할까요? 무슨 행복?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죽을 똥살똥. 자, 여러분, 사람이, 특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뭐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 못 살아도 뭐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만 살던데요. 꼭 뭐 예수 믿어야 행복한가요?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요, 그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불행.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비유할까요? 사탄이 운전하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야.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짓게 만드는 손을 잘라 장애인이 되어도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되다. 멀쩡하게 사진 멀쩡해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죠. 죄를 짓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여기 참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했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믿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 보면 천국은 다 아름다운 거 좋은 곳으로 계속 그것은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가져요. 다들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 지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사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몸. 그러면 고통만 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에 들어가 타버리면 타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지만 타고 난 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몸이 안 탄대요. 그럼 뭐요?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은 영생을 누리지만 이건 영벌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자,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땅 미국에 사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아멘. 아까 북한,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보세요. 우리 뭐 많은 교회 중에 또 이 주만 높이는 교회에서 옆에 보세요. 좋은 분들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맞죠. 억지로 앉아있는 분 계세요? 마지못해 오긴 와긴 왔는데 아유 저 그냥
근데 아멘은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종종 난 참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 자, 다음 말씀에 그 답을 찾는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무슨 말인지 지도를 봐야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고센 땅 람셋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면 될까요? 예,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로 바로 이렇게. 여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쭉 가면 됩니다. 여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걸어서 빠르게 가면은 작년이 정정하고 건강한 사람이 4일 만에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당시.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약자들 하면 한 200만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봤자 좀 더 걸려도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지중해 해변에는 누가 사느냐? 싸움 잘하기로 소문이 나고, 그때 당시 가장 발달한 무기, 철기 무기. 철로 된 무기가 발달된 그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이긴 하지만 여기 성경에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즉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중해 해변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면 당연히 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 잘 왔다, 잘 지나가라 이렇게 호의적으로 둘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싸움을 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 나오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장정은 60만 명이고 나머지는 다 젖먹는 아기들로부터 노약자, 여인들, 그런 아주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60만 명이라는 장정이라 그러지만 거기에 훈련되어진 군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해변길로 가다가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 오늘 말씀처럼 실컷 애굽에서 나왔더니 여기서 죽는구나. 그럼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우리가 그래도 그곳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먹었는데 왜 이곳에 이렇게 이 사람들 죽게 하느냐? 그러면 어쩌?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종노릇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른 길.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 이제 소위 이 길이죠. 자, 그럼 우리 생각에, 저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다리는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했다면 이제 꽃길로 인도하시나?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꽃길로 인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불편해서 문제가 터지는 그 광야 길입니다.
뭐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친다고 이 길 피하려고 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다니 우리를 더 고생길로 인도하시네? 뭐 이런 말이 툭 튀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하고 풍족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고생스럽고 부족한 저 길로 강야길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기복주의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앞으로 모든 하늘이 잘 될 거야. 참말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헬퍼,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이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지금 430년에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찌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430년 살아보세요. 하나님 까마귀 잊어버리지.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어렵지만 이 강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날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그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비밀을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10편 23편.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 3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편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답니다. 의의 길.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블레셋 같은 그 길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거기를 내버려두면 이 백성들이 그냥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아니 오늘날 저 길로 가면 성도들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막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정금같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자, 의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의의 길이 뭔지 알아야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의의 길. 이런 길입니다. 너무 편하고 풍족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고난이 포함된 길이에요. 의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고난이 포함된 길.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그래요. 너무 풍족해버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이 자리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적절히 고난이 포함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고생스럽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너무 또 고생이 부족하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떠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길. 또 어떤 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것 같은 꽃길로 인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돌짝길로 인도할 때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 길을, 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모르면 그런다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뻥뻥 터지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멘 행복합니다 했지만 돌았으면 웬걸?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인생이 꽉 막혀도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 길요 믿음으로 잘 견디기만 하면 결국 행복해집니다. 왜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내몰고 알아서 가라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도 아니고 앞에서 친히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자기가 함께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 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눈에 보이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뭐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앞에서도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죠, 우리 구름도 안 보이고 불도 안 보이는데 뭘 말씀하세요, 뭔가. 인생이 다 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섭섭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뜨거운 광야 햇빛을 막아주는 그 구름 기둥처럼, 구름이 있으면 햇빛이 가려져서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는 망치게 만드는 환경 또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사실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부는 모래폭풍이 불면 또 구름 기둥으로 그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병에 안 걸리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몸과 영혼을 날마다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그때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광야에는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맹수들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뭐가 막아줍니까? 불기둥이죠. 불 앞에서는 이 맹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믿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막아주고 계십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여지없이 그 주님은 그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아요. 밤에는 광야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어 죽지 않도록 뭐로? 불기둥으로 열을 이렇게 빛과 열을 쫙 보내주지 않습니까? 돌봐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역시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없다, 어둠에 갇혀버리면 그 공포가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달빛만 봐도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을 밝혀주도 이 불기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 참 저도 몇 차례 경험했지만 한국도 아니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카운트에는 돈 한 푼 없고, 그죠? 이럴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탁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그렇구나. 그 경험 말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신다면 그런 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돈이 많아서 건세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나 반대로 진심으로 아멘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가 있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그래서 세상의 끝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더 불행해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저런 믿음의 선진자 우리와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모르는 그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게 제일 큰 줄거지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성경의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컨트롤하신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돌아간다.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영적 환경에 살아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는 저 의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무슨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이고 돈에 가까이 하니까 내가 참 좋더라가 아니에요. 아이고 명예를 가지고 보니까 좋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세를 가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허무한 것입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 결단하십시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 내가 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스스로에게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시작.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파랑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파랑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너를 만드신 분?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한번 더 볼게요. 2절.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인생의 이 강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의 그 행복을 아무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모르면 그저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 곁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박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마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건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엉뚱한 짓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찾고 구하겠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붙잡아 줘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어떤 행배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꽃길이 아니라 강야길 돌짝길로 인도했을 때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마음으로 가나안 땅 즉각 구리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강야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남길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꼭 데려가 달라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땅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이 캄캄해지는 그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